안녕하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로 옮겨놓고 나니까 자꾸 여기만 오면 흥분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먼저요, 지금 들리는 게 어떠세요? 이 스피커에 들리는 게 훨씬 좋죠?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하시죠? 이 방향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는 예배 드릴 자리가 아니고 이벤트를 할 자리예요. 뭐 리셉션, 무슨 뭐 결혼식 축하연 뭐. 그래서 그 리셉션을 위해서는 앞뒤가 열려있는 장소가 훨씬 고급 장소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텐을 임시로 치든지 뭔 수를 내겠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단을 만들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것은 우리 영어부에 있는 우리의 자녀 형제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었고요. 이 방송 장비가 현재 돌아가고 또 일요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은 또 엘다성 우리 자녀분들 성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예배부에서 어른들을 잘 섬겨서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해 주셔서 두 예배부에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받고 부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공부했던 게 대형 교회에 관한 공부를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겪는 어려움부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회는 운영을 회사처럼 운영해야 한다고 책마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고요? 회사처럼 운영한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이라서 그게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 교회 우리가 좀 쓸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여태까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 근데 지금은 렌트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오셔서 사인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디파짓도 하셔야 되고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걸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서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면 또 영어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저기 저 밑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담궈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서 애가 떨어져서 다쳤다. 그랬을 때 뭐 책임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만약에 여기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을 깨뜨렸다 했을 때 아니면 깨져서 다쳤다 했을 때 법적인 시비가 이제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정해서 뭐 교회에서 했는데 뭐 누구네 집 아닌데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어차피 한국 사람만 올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정이 없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에 들어오면서 형식과 구조는 이와 같이 대형 교회를 움직여야 할 처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형 교회로 움직이는 정신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단의 목회자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뭐 나이도 저보다 조금 더 많나 그럴 텐데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혹시 오래전에 이 휘경동이나 이문동에 사셨던 분들은 혹시 아실 겁니다. 삼거리에 있었던 빨간 벽돌교회, 숭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문동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회자십니다. 근데 지금은 뭐 관두고 다른 일을 하시는데, 이분 교회에 한 번은 예비군 대대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비군 훈련을 갑자기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전엔 동네에서 예비군 훈련을 했으니까요, 교회를 좀 썼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군들이 거기 왔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비군들 가운데는 교회가 뭔지 예를 갖추는 예비군도 있고,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그런 걸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막 버렸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교회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분한테 돈이 한 10년 전에, 지금이 아니고 10년 전에 500억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10년도 되기 전에 500억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500억을 좀 써서 지금 이 짓고 있는 교회에 조금만 좀 도움이 되자 그랬더니 이분이 노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이 열리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열어야 하고 어디를 막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말린다 교회가 무엇을 열고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식일 교회는 정체성에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저 모태 안식일 교인입니다. 제가 건들건들해 보여도 저 날 때부터 안식일 교인이라고요. 교회라고는 안식일 교회밖에 안 다녔습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안식일 교회는 진리 교회고 남은 교회다. 안식일 교회하고 맨 마지막에 천주교를 포함한 모든 다른 교회들이 선악과의 대쟁투를 한다. 그러므로 꼭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다른 데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교회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 방향과 고민입니다. 저는 로마린다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The Leading Church입니다. 여기서 하면 다른 데서도 하고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서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에 받은 바 축복이 나눠져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눠지는 교회로 가기 시작할 때 아까 같은 상황에서도 안식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다 우르르 모여서 와서 예배보고 곧바로 가는 그런 교회를 문 닫으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배를 했다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고 좀 머릿속에 생각해 주세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이 set aside입니다.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시간은요, 떼어서 여러분 시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나가서 일하는 교회가 제가 바라는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지향하기 시작할 때 이 경쟁이 심한 이 속에서도 살아남으실 것이고요.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두 개의 잡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 담임 목회자이고, 하나는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장영기 목사님이나 이건호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데이빗 장 목사님이나 이건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 뭘 할까? 전 무조건 어린이 사업부터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두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협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할 것인가? 저한테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장수하고 건강하는 것을 제가 많이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소위 그 65세, 보통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지나고 나신 다음에 은퇴하시게 되면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더 건강하게 사십니다. 한 84세, 85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사역에 임하게 하실지 거기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 골든 콰이어가 다른 교회 간다고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경질 납니다, 목사님.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잭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웃으면서 다녀오세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찬양하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어떠세요? 찬양하시면 건강해지세요. 찬양하시면서요. 또 다른 교회 가셔서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박수 받으시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칭찬 들으시고 그분들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 모자라고 그래도 가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난 그걸로 된다. 그렇게 제가 그쪽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제2의 좀 대학을 다녔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플랜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보면 여기서 띠띠띠띠 나오고 저기서 까톡하고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손자가 사줘갖고 세팅해 놓은 거라서 나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몇 번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다 가르쳤다고 그러는데도 보면 아니세요. 왜냐면 그때뿐이에요. 기기는 자꾸 바뀌고 앱도 자꾸 바뀌고 프로그램도 자꾸 바뀌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세요. 그거. 그래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린아이들, 청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배우셔서 골프에서 홀인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배우셔서 목표를 딱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기도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리는데 아마 요즘은 계속 그런 편지가 나갈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그 생각 좀 하시라고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가 좀 들리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어떤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 어떤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리 솜씨, 여러 가지 것이 드려지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드려지게 만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재능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역하게 미니스트리하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